일타 큰 스님의 버버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제7장 마하바냐 바라밀. 불법은 세간 속에 있으며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이라. 세간을 떠나 따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것과 같도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최존이요 최상이요 최제일이며 상도 없고 공도 없고 불공도 없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진실상이로다. 중국 당나라 때의 약산 유엄 선사는 당대의 대표적 고승인 마조 도일과 석두 희천 선사의 법을 동시에 이은 대선지식이다. 이 스님은 좀처럼 법상에 올라가 설법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큰 스님의 상당 법문 듣기가 원이라는 대중들의 뜻에 따라 원주는 스님께 법문을 간곡히 청하였다. 원주의 거듭되는 간청을 뿌리치지 못한 스님은 마침내 상당 법문을 허락하였다. 큰 스님께서 상당 법문을 하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의 신도들까지 수만 명이 법상을 차린 광장으로 몰려와서 귀하디 귀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하였다. 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대중들은 숨을 죽이며 법문을 기다렸으나 법상에 앉은 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법상에서 내려와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원주가 뒤를 따라 물었다. 스님께서는 상당 법문을 허락하셨으면서 왜 설법을 하지 않으십니까? 원주야, 경에는 경사가 있고 논에는 논사가 있고 율에는 율사가 있거늘 날더러 어찌하라는 것이냐? 언설은 교요, 행은 유리요, 선은 말이 없는 것임을 모르느냐? 약산 유엄 선사는 언어를 초월한 법문을 보였고 무언의 대설법을 펼쳤던 것이다. 이처럼 법문은 언설을 떠난 것이요 법의 문은 들어가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참된 해탈 법문은 문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능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해탈 법문을 말을 빌려 설명하셨다. 언설을 떠난 해탈 법문을 굳이 한 말로 표현한다면 마하바냐 바라밀로 풀어볼 수 있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것은 부처님의 해탈 경계와 해탈 지견을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이다. 먼저 마하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마하란 무엇인가? 마하는 대야이니라. 모든 경전과 선대의 고승들은 크다는 말로써 마하를 풀이하였고 그 크기는 작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크기이며 한없이 큰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절대적으로 한없이 크다고 하면 얼마나 큰 것인가? 먼저 범어의 마하와 음이 똑같은 서양어의 마하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자. 서양어의 마하는 곧 초음속을 뜻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마하 에른스트가 초음속의 연구로 마하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음속 돌파에 대한 그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사람의 말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며 이 말소리보다 더 빠르면 음속 돌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가 1초에 340m를 돌파하면 마하 1.0, 1초에 680m를 돌파하면 마하 2.0이라 부르고 있다. 머지않아 마하 2.5가 나온다고 하니 그 빠르기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마하바냐 바라밀의 마하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음속 돌파가 아니라 광속 돌파, 전광속 돌파라고 할 수 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 음속의 100만 배나 되는 30만 킬로미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가고 오는 속도를 마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한 능력, 영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량없는 능력을 지닌 영원한 생명 자리가 마하의 자리인 것이다. 넓히면 온 법계에 가득 차지만 오므라뜨리면 바늘 구멍도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자리, 이 마음이 어찌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전광 속에 능력만 갖추었겠는가. 한 생각 움직이는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를 수백 수천 바퀴를 돌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무한 능력, 영원 생명을 갖춘 우리들 마음의 작용이 마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하심과 손오공. 일체 함령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마하의 마음을 갖추고 있으나 이 마하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마하심을 모으면서 사는 존재와 무한 능력, 영원 생명을 마구 훑으면서 사는 존재로 구분할 수 있다. 마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모으신 분이 부처님이라면 소설 서유기 속의 주인공인 손오공은 마하심을 마구 훑으면서 산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원숭이가 강강하여 이를 제어하기 어렵구나. 손오공의 오공은 공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손오공이 처음부터 공을 깨달은 존재는 아니다. 아주 먼 옛날 동승신주 오래국의 바다 가운데 있는 화과산의 꼭대기에는 선석 하나가 있었다. 이 선석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 하나의 돌알로 나왔고 알은 바람을 만나자 돌원숭이로 변하였다. 화장장엄 찰해로부터 하나의 생명이 나온 것이다. 그 뒤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 자칭 미후왕이라 이름한 돌원숭이는 400여 년 동안 편안한 생활 속에 빠져 있었다가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하고자 신선도를 터득한 수보리 조사를 찾아갔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수보리는 공을 가장 잘 해득한 해공 제1의 존자이다. 수보리 조사는 손이라는 성과 함께 모름지기 공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손오공은 20년 동안 수보리 조사의 은밀한 지도 아래 부지런히 수행하여 갖가지 술법을 익혔다. 마하의 능력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손오공은 이 술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 용궁에 들어가서는 여의봉을 빼앗았고 33천에서는 천도복숭아를 수백 개나 몰래 따먹었으며 도솔천의 금단을 훔치는 등 그 횡포가 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옥황상제와 동격으로 삼아 제천대성이라 부르게 하였다. 손오공의 이와 같은 만행에 격분한 옥황상제는 사천왕에게 10만의 천병을 주어 손오공을 잡아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10만 명의 천병들도 자기의 몸털을 뽑아 수많은 분신을 만들어내는 손오공을 당할 수가 없었다. 옥황상제는 그 뒤에도 손오공을 무찌르기 위해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더욱 교만해진 손오공은 옥황상제의 자리를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계속 천궁을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쩔 수 없이 옥황상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손오공을 잡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청에 따라 손오공을 만난 부처님은 물었다. 그대는 무슨 재주가 있기에 감히 천하를 어지럽히고 천궁을 차지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재주가 많지. 72가지 조화를 일으킬 줄 알고 불로장생의 도술이 있어. 게다가 근두운을 일으켜 타고 한번 곤두박질 치면 10만 8천리를 날 수 있어. 이런데도 천위를 못 얻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대가 만일 근두운을 타고 내 오른 손바닥을 벗어난다면 그대의 승리로 하리라. 그대가 승리하면 천궁을 그대에게 내줄 것이로다. 손오공은 비웃음을 입가에 띠며 연꽃잎만한 크기의 부처님 손바닥 위에 올라섰다. 자, 간다. 손오공은 부지런히 몸을 굴려 하늘 끝을 향해 날아 올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는 부처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겠지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5개의 불그스름한 기둥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아, 이곳이 하늘 끝이로구나. 여기다 증거를 남겨두고 돌아가야 부처가 진 것을 인정하겠지.
손오공은 자기의 몸털 한 가닥을 뽑아 붓을 만든 다음 가운데 기둥에다 써내려갔다. 제천대성 이곳에 놀러오다. 그리고는 원숭이답게 첫 번째 기둥 밑부리에 오줌까지 찔끔 갈긴 다음 근두운을 돌려 갔던 길로 힘차게 돌아와 부처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이제 돌아왔다. 어서 약속대로 천공을 넘겨라. 이 오줌 싸게 원숭이 놈,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아라.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아래를 보니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에는 제천대성 이곳에 놀러오다 라고 씌어 있었고 엄지손가락 사이에는 자기가 갈긴 오줌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기야 사기, 나는 또 한 번 다녀올 테다. 고함을 치며 손오공이 펄쩍 뛰쳐나가려고 하자 부처님은 재빨리 손바닥을 뒤집어서 손오공을 오음산 속에 가두어 버렸다. 색수상행식이라 불리는 오음의 감옥 속에 가두신 것이다. 소설 서유기에는 손오공의 탄생에서부터 오마산에 갇힐 때까지의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재미있게 엮어놓았고 이에 대해 하나의 개송을 남겼다. 그 옛날 아리화하여 사람 되기를 배웠고 뜻을 세우고 행을 닦아 도진의 과를 이루었다. 만겁의 옮김이 없이 승경에서 지내더니 하루아침에 변고 있어 정신이 흩어졌도다. 하늘을 속이고 위를 넘보며 높은 자리를 꿈꾸었고 성인을 능멸하고 금단을 훔치고 대륜을 어지럽히도다. 악을 꿰뚫어 가득 찼으니 이제는 과보만 있음일세 모르도다. 어느 날 번신을 얻으니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돌원숭이는 생사를 초월하는 도를 얻고자 하였으나 돌원숭이는 공의 깊은 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마하의 본질을 미처 체득하지 못한 채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술법에 집착하고 재주 부리는데 재미를 느껴 오공이 아니라 미색이 되고 말았다. 그 업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는 오음 속에 갇히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마하의 능력을 지닌 손오공을 오음산에 가둔 것은 결코 부처님이 아니다. 손오공 스스로가 오음산에 갇혔을 뿐이다. 스스로가 지닌 마하의 무한 능력, 영원 생명을 올바로 발휘하기보다는 방일과 타락과 세계, 집착하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그 길 끝에 열려있는 오음산의 감옥 속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 것이다. 우리들 중생도 그러하다. 스스로가 지닌 마하의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미혹 속에 빠지고 오음에 결박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스스로가 색수상행식의 오음산을 만들고 갇혀 부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오음 가운데 색은 곧 대상이다. 곧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등이 곧 색인 것이다. 마음이 이들 대상을 접할 때 감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수라고 한다. 즉 마음이 대상에 끄달려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수이다. 그러나 수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좋은 것을 보니 갖고 싶고 예쁜 것을 보니 하고 싶고 맛있는 것을 접하니 먹고 싶다는 등에 끄달리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히 싶다는 생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더욱 전개되어 어떤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공상, 망상, 몽상 등은 모두 이 상에 속한다. 이와 같은 상의 과정을 거쳐 마음으로 결론을 맺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 취사 선택하는 행을 짓게 되고 이 행의 결과에 따른 즐거움과 괴로움, 희노애락의 모든 과보가 마음에 맺어지는 것이 식인 것이다. 우리가 108번뇌, 84,000번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오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마침내 이 오음의 결박 속에 갇히고 말았다. 성격이 강강한 그 마음 원숭이는 마침내 부자유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음의 결박에서 벗어나 참된 해탈의 세계로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야이다. 반야에 의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야
잘 사는 지혜.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는 지혜이다. 잘 사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이 반야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프라즈나이다. 프라즈나는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예지이다. 즉, 잘 사는 지혜, 가장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지혜가 반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혜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마하의 능력을 집중하는 데서 반야가 생겨나는 것이고 반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흩어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마하의 능력을 한 군데로 집중하여 모으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에서 빛이 나게 된다. 이것이 대적광산매의 경지요 마하프라즈나이다. 마하프라즈나, 이것이 곧 선이다. 밖으로 부산하게 흩어지는 마음을 화두 하나로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빛이 나기 마련인 것이다. 마하의 힘은 없는 데가 없다. 그 어느 곳에서나 미치지 않는 바가 없는 무한의 능력이요 어디에나 두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자리이지만 그 무한 능력을 모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슬기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반야가 있으면 잘 살아갈 수가 있다. 마음이 반야로 밝혀져 있으면 자유로운 삶,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번뇌를 쫓아 마음을 흩고 사는 삶을 원하는 이는 없다. 화두로서 연불로서 마음을 모아서 삼매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반야는 반드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잠시 이 반야를 현대과학의 라디오 원리로서 설명해보자. 우리가 방송국에서 음파를 추구하면 그 음파가 전파로 녹화가 되고 그 전파가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라디오에서 공간 속의 전파를 받아 다시 음파로 내어놓게 된다. 이것이 라디오의 원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마하의 전파로 가득 채워져 있다. 무한 능력, 영원 생명의 전파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의 사이클을 맞추지 않으면 적절한 방송,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아무리 마하의 전파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모으지 않으면 그것을 집중하여 나의 것으로 받아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집중하여 받아 모아 쓰는 것, 이것이 마하반야이다. 무한 능력을 집중시켜 한없는 지혜의 힘을 이루는 것, 그것이 마하프라즈나인 것이다. 마하반야와 관자재 보살. 이 반야를 지극히 훌륭하게 활용하는 분은 관자재 보살이다. 불자들이 자주 암송하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첫머리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행을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 고액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구절로 시작된다. 이 관자재 보살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관하는 것이 자제한 보살, 즉 마하반야 그 자체가 되신 분이 관자재 보살이며 반야의 활용이 자유자재한 분이 관자재 보살인 것이다. 관자재의 관은 곧 반야이다. 관자재 보살의 관은 볼 관자이지만 눈으로 보는 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관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자제한 분을 관자재 보살이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중생의 고통을 귀로써 듣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중생들이 호소하는 모든 고통의 소리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분이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관하여 무한 자비를 베풀고 중생의 영원 생명을 일깨우는 분이다. 또한 관자재 보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시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자재 보살이 결코 객관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도 마하반야의 마음을 개발하면 관자재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두 정진을 하는 이가 화두를 또렷하게 잘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방등명의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것이다. 천군 만마 속에 들어가서도 내 화두를 내가 또렷하게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관자재 보살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관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 사람의 입속에서는 언제나 향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은 온통 향기로 가득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를 띄우는 사람이요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사는 사람이며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 있으니 기쁘구나, 즐겁구나, 편안하구나, 좋고 좋은 것 뿐이다. 그야말로 아주 꼬들꼬들하게 된 고두밥을 드려도 구슬구슬한 것이 좋습니다. 죽밥이 되었습니다. 물성해서 먹기 좋습니다. 짜서 어떻게 잡수실까요? 짭짤하니 좋습니다. 싱겁습니다. 삼삼한 게 좋습니다. 뜨거우면 따뜻해서 좋고 차가우면 시원해서 좋고 좋다, 좋은 것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빛이요 관자재의 묘한 작용인 것이다. 나아가 이 자재로운 마음이 밖으로 퍼져나갈 때 세계는 하나의 꽃이 된다. 자재롭고 기쁘고 즐거운 내 마음을 따라 온 세계는 밝고 맑고 깨끗한 한 송이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관자재 보살은 바로 온 세계의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 분이다. 세계를 한 송이 꽃으로 삼고 세계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려는 것이 마하반야를 체득한 관자재 보살의 서원이요 진면목인 것이다. 살짝 도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참된 반야는 곧바로 자비로 통한다는 것을. 깊은 삼매는 반야를 길러내고 반야의 대광명은 마하의 대자대비로 발현되는 것이다. 삼매와 반야의 대자대비. 옛날 지혜는 없지만 도닦기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으로 도인 스님을 찾아갔다. 저는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스님께서 하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내 시봉을 하겠느냐? 예. 10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네. 오늘부터 물 길러오고 밥하고 나무하고 불도 떼고 빨래도 모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무엇이든 할 테니 도인이 되는 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너의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한번 해보자. 내가 도인 되는 화두를 하나 가르쳐 줄 테니 그 화두를 밤이고 낮이고 외우되 밤과 낮이 하나가 되도록 외워라. 밤과 낮이 하나가 되도록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에 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무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똥오줌을 누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것을 해야 하며 잠을 싸면서도 외울 수 있고 꿈을 꿀 때도 그 화두를 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노력해 보겠습니다. 10년만 노력하면 오매 일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도인 스님이 막상 가르쳐준 화두는 좀 이상스러운 화두였습니다.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이것이 화두였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은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그것만을 외웠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꿈에도 생시에도 살짝 하는구나가 놓쳐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스님께 밤도 낮도 꿈에도 생시에도 하나같이 살짝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스님은 하산을 명령하였다.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더 가르쳐 줄 것도 배울 것도 없으니 하산하도록 하여라. 따로이 크게 깨친 것도 없이 10년 만에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무개가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왔단다. 그러나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는 그에게서는 특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멍텅구리처럼 앉아서 간간히 살짝살짝 하는구나를 내뱉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10년 허송 세월도 아까운데 바보까지 되어 돌아왔다고 하면서 모두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홀로 앉아 살짝 화두를 들고 있는데 도둑이 와서 문의 빗장을 살며시 열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10년 동안 돌을 닦고 왔다는 네가 앉아서 살짝살짝 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도둑은 제 발이 저렸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온 줄을 벌써 알고 있었네. 주랭랑을 친 도둑의 이야기가 온 마을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알더라. 진짜 알더라. 진짜 도인이더라. 그때부터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살짝도인을 찾기 시작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해 속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있었다. 돈을 받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통하지가 않자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살짝도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도인님 이만저만해서 아무 때 제가 돈을 빌려주었더니 그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인의 말소리가 들린다.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옳거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술책이 떠올랐고 그 길로 달려가 돈을 받게 되었다. 또 하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원수가 된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만나면 멱살잡이를 하고 싸웠고 서로의 미움은 점점 깊어만 갔다. 마침내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살짝도인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데 살짝도인이 살짝 하는구나 하자 두 사람은 순간 아! 하고 소리치며 악수를 하며 화해하는 것이었다.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이 살짝도인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에게나 딴소리를 하는 일이 없었다. 오직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는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런데도 모든 매듭이 풀리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었다. 살짝도인의 신통함이 점점 소문이 나서 마침내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욕심 많기로 유명한 임금님은 살짝도인을 불러 그날부터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수라상도 겸상으로 차려 같이 먹고 옷도 임금님과 같은 옷을 입는 등 임금으로부터 지극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다. 그런데 마침 대신들 가운데 역모를 꾀하는 사람이 있었다. 대신은 임금의 이발사를 꿰어 이발을 할 때 임금님의 목을 면도칼로 찍어 죽일 것을 사주하였다. 고관 대작의 벼슬에 100만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죽이겠다고는 하였지만 이튿날 아침에 면도를 하면서 막상 임금님 목을 베려고 하니 가슴이 심하게 뛰고 손이 벌벌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마침내 칼이 임금님의 목에 이르렀는데 옆에 앉아있던 도인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이발사는 황급히 칼을 던지고 석고 대죄를 하였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개 대신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옛부터 전해오는 이 이야기가 매우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깊은 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도 생시에도 한결같이 염할 수 있는 산매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산매로부터 무한의 능력은 저절로 샘솟게 되는 것이다. 살짝도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짝 하는구나를 말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살짝 화두가 떨어지는 때가 없이 언제나 살짝 화두를 속으로 염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입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가끔 튀어나오는 그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다. 왜?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얼굴 보는 이는 해탈을 얻네. 살짝 도이는 그 깊은 산매 속에서 이와 같은 경지를 얻었던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모두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동체 대비의 경제, 바로 관자재한 관세음보살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꿈속에서도 생시에도 한결같이 염할 수 있는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그 삼매로부터 무한의 능력은 저절로 샘솟게 되고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연의 자리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의 마음을 바깥 세계로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하의 마음을 집중하고 한 곳으로 모아 삼매를 이룰 때 반야의 지혜는 용솟음치게 되며 그 반야는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동체대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구도자는 거듭거듭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행하여야 한다. 오매이려의 삼매야말로 자타일시 성불도로 나아가는 참 해탈의 길임을 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람일다. 해탈의 저언덕. 바람일다라 함은 마하바냐의 힘에 의해 즐겁고 자유롭고 편안한 대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바라밀타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민인 파라미타는 파라와 미타의 두 낱말이 붙어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도피안으로 한역되지만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바라밀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파라미타의 파라에 대해서 살펴보자. 파라는 피안, 이상의 세계인 저언덕을 뜻한다.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쪽 사바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한없이 즐거운 세상이 파라의 세계이다. 범어 파라는 천당을 뜻한다. 히브리어나 라틴어에서도 파라는 하늘나라, 천국, 유토피아, 이상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영어의 파라다이스, 파라솔 등도 파라의 파생어로서 모두가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다. 파라다이스는 곧 천국의 낙원, 아주 즐거운 나라 꽃동산을 뜻하고 파라솔은 하늘과 통하는 것을 차단하여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는 도구인 것이다. 이 파라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극락 또는 불국정토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적인 세계가 이 지상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있으며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소원은 동양과 서양이 조금도 다를 바 없었던 까닭에 파라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낱말의 하나가 되어 인간의 심성을 두드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 뒤에 붙는 미타는 거기에 도착한다, 그것을 완성한다, 그것을 이룩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파라미타라고 하면 파라에 도착했다, 파라를 완성했다, 파라를 이룩하였다는 등의 종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불교에는 파라밀 외에도 이 파라를 앞에 붙인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다. 바라제, 바라이 등이 그것이다. 바라이의 이는 기로 번역되며 포기한다, 버린다는 뜻이다. 흔히 불문에서 축출당하게 되는 사바라이죄라고 하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의 4가지 무거운 죄를 지칭하게 되는데 수행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곧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에 반해 바라제라고 할 때의 제는 발을 보호한다는 뜻이 된다. 바라제는 흔히 계율로 번역하는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등의 계율을 잘 지키는 그 자체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 바라제는 해탈을 보호한다, 해탈의 세계로 가는 발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불제자들이 즐겨 외우는 천수경에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득 개족도라는 구절이 있다. 가령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고 하자.
전쟁 마당에 피난을 갈 때 손가락이나 팔이 하나 떨어진다고 하여 도망을 가지 못할 까닭이 없지만 발가락은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도망을 갈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처럼 피안에 이르는 데도 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법으로서 발을 잘 보호하여 한시라도 빨리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원하 속득 계속도라 하는 것이다. 바라제, 기울로서 발을 잘 보호하여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면 쉽게 바람일다를 이룰 수 있고 바라의 죄에 빠지면 바람일다와는 갈수록 요원해질 뿐이다. 과연 우리의 불교인의 이상향인 파라의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하의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을 파냐로서 하나로 모을 때 이 해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마하를 반야하기만 하면 파라에 밀다할 수 있는 것이니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이 마음자리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집중시켜 견성성불의 경지로 나아가야 하리라. 용맹정진의 긴 고주. 이제 우리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깊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마음이 대상을 향해 부산이 흩어질 때 용맹정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맹정진. 이 용맹정진에 대해서는 앞에서 함께 살펴본 서유기에서 손오공을 통해 은유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손오공이 84,000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바라의 죄를 지어 스스로 갇히고 오음산의 굴속에서 꼼짝없이 고통을 받은 것도 이미 500년. 그때 당나라 태종은 현장법사에게 천추국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여 올 것을 명하였다. 현장법사가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갈 수 있을까 염려하여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하자 관세음보살은 인연이 무르익었으니 곧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가거라, 아무 걱정 말고 가거라. 저 유사를 지나가면 오음산이 나타나고 그 산의 꼭대기에는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진연인 온만이 반매홈 6글자를 쓴 말뚝이 박혀있을 것이다. 그 말뚝을 뽑으면 오음산이 터지면서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리라. 그놈은 기운이 천하장사인 돌원숭이 손오공이다. 손오공이 머리를 깎아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손오공은 성질이 괄괄하고 버릇이 없어서 억지로 부릴 때가 많을 것이니 제자로 삼는 즉시 머리에 이 둥근 금태고리를 씌워라. 억지를 부릴 때 내가 일러주는 긴고주를 외우면 손오공은 머리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때문에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떠나라. 조금도 염려 말고 길을 떠나라. 현장법사는 천축국을 향해 길을 떠났고 과연 관세음보살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손오공을 오음산의 감옥에서 구하여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6명의 도둑이 나타났다. 현장법사는 놀라서 자리를 피하고 손오공과 도둑이 마주서게 되었다. 이놈, 가진 것을 모두 놓고 가거라. 못 주겠다면 어쩔 것이냐. 내 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래, 깨뜨려라. 내미는 손오공의 머리를 6 도둑이 칼로 내리치고 도끼로 찍었으나 손오공의 돌머리는 조금도 상처를 입는 일이 없었다. 제풀에 나가 떨어진 도둑들을 향해 손오공은 이제 내가 때릴 차례라고 하면서 6 도둑들의 머리를 여의봉으로 후려치자 모두 죽고 말았다. 현장법사가 돌아와 보니 사람이 6이나 죽어 있지 않은가. 오공아, 불법이 대자대비인 줄을 모르느냐. 불법의 제1세계가 불법의 제1계가 불살생인 줄을 모르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다니. 야, 조금 전에는 겁이 나서 똥줄에 빠지라 도망을 가더니 이제 와서는 잔소리를 해요. 오공아, 6 도둑놈을 돌이키면 육신통을 만들 수 있고 6가지 인식을 돌이키면 육바라밀을 이룰 수가 있다. 번뇌망상을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손오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끄덕끄덕 몸을 흔들며 생트집만 부렸다. 현장법사는 이와 같이 크게 그릇된 행동을 하고서도 뉘우칠 줄 모를 때 김고주를 위어 손오공의 버릇을 고치곤 하였다. 현장법사는 설법을 통하여 그리고 김고주로 손오공을 깨우쳐 884의 번뇌망상을 모두 조복시킴으로써 마침내 바라밀의 세계인 천축국에 도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를 차례로 제어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우리의 번뇌망상을 떨쳐버린 자리가 곧 바라밀의 세계임을 은유적으로 깨우친 작품이 서유기인 것이다.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만든 김고주, 이것이 바로 용맹정진을 나타낸 것이다. 아무리 잔재주가 많고 힘이 센 손오공이라 할지라도 현장법사가 외우는 김고주는 당해내지 못한다. 김고주만 외우면 머리에 쓴 금태고리에서 돌기가 나와 머릿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 떼굴떼굴 구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장법사를 따라 구도의 길을 떠난 손오공의 마음이 흩어지고 게을러져서 제천대성 시절의 성질이 나올 때 그 못된 성질을 억제시키는 근본적인 무기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김고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들 마음 밖의 일이 될 수는 없다.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해태심이 일어날 때 생사의 문제가 급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 용맹정진하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거두어 잡는 것, 결정코 생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용맹심, 견고용맹 대력결정심을 갖는 것이 바로 김고주인 것이다. 흔히 규모가 큰 사찰을 가보면 선방 위에 심검당이라고 쓰인 편액이 붙어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찾을 심, 칼, 검, 취모검이라는 반야의 칼을 찾는 집이 바로 심검당이다. 칼날 위에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놓고 입김으로 가볍게 불기만 하여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마음의 칼, 지혜의 칼을 찾겠다는 대용맹심을 일으켜 견성성불을 위해 정진하는 곳이 심검당인 것이다. 선방에서 조용히 앉아 참선을 하다 보면 갖가지 번뇌망상이 불꽃처럼 일어난다. 오고 가는 자취도 없이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 번뇌를 따라가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해태심이 생겨나게 되고 화두를 거두어 잡기는커녕 혼침과 산란만이 분분해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된 수행과는 멀어지고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이 김고주이다. 이러한 때 김고주를 외워야 한다. 무엇이 김고주인가? 흐리멍텅한 상태의 혼침과 산란한 마음을 단칼에 요절낼 결심, 그 주문을 외워야 하는 것이다. 즉 이 몸으로 이번 생에 기필코 견성하여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다짐과 함께 또렷이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김고주를 외우면서 거듭거듭 산매 속으로 나아갈 때 반야의 취모금은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바람일다 해탈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불법은 세간 속에 있으며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이라 세간을 떠나 따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것과 같도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용맹정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이 세간을 떠나 번뇌망상이 떠난 곳에서 해탈을 구하거나 다른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파라의 세계를 완성시켜야만 한다. 현장법사의 설법처럼 6 도둑을 되돌려서 육바라밀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육적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이 해탈을 저해하는 갖가지 죄를 짓게 되므로 이를 6 도둑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감각기관을 바르게 쓰면 얼마든지 해탈을 보호하는 훌륭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 눈으로는 모든 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천안통을 이루고 귀로는 세간의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천이통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숙명통, 남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어디에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모든 번뇌를 끊는 누전통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눈이 색에 현혹되고 귀가 소리에 미혹되고 코가 냄새를 쫓아가고 혀가 맛있는 것을 찾고 몸이 감촉에 휘말리고 마음이 분별 경계에 집착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눈으로 깨닫고, 귀로 깨닫고, 코로 깨닫고, 혀로 깨닫고, 몸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곧바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반야의 육바라밀행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다. 육바라밀,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보수가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니라. 미안에 머무르지 마라. 후회하는 일을 적게 하여라. 이것이 지게바라밀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울 일이요 깨우쳐 볼 일이다. 이것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바라밀이니라.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나니 이것이 선정바라밀이니라.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라서 지혜가 나고 지혜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의심이 없나니라. 이것이 바냐 바라밀이니라. 마하바냐 바라밀 불자들이여 우리 모두 마하바냐 바라밀을 생활화하여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영원 생명 무한능력의 마하심을 개발하자. 참선, 연불, 주력, 간경 그 무엇이라도 좋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하고 모아서 삼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자유로워진다. 바라밀다. 해탈의 세계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용맹심을 일으켜 마음의 산란과 혼침을 다스리며 끊임없이 정진할 때 우리의 눈앞에 대자유요, 대자재요, 대자대비가 충만된 불국정토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자. 오직 한마음 돌이키며 용맹정진할지니 나무 마하 바냐 바라밀.